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께 박수 드릴까요? 아멘. 예, 제가 밑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하고 나누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 청년들하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도 함께 나누라고 하셔서 제가 이 시간에 잠깐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다 찾으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나눌 때 우리 청년들 통해서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러한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 나인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세요? 복 있는 사람이세요? 정말 그러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주님, 저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예.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는 복 있는 사람과 의인과 악인을 딱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믿는 자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악인이 아니야. 아주 당연하게 나는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기 전에 나는 의인이지. 그러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 시편 1편에 있는 이 악인에 해당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게 잘 될 거고 형통할 거고 의인과 함께 하나님 인정하는 자가 될 거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해 보세요. 그렇죠. 예,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지난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그냥 뭉뚱그려 단어 하나에 내가 속하니까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간다. 그 반열 안에 내가 들어간다. 착각이더라고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그걸로 100% 다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속임수에 죄의 유혹에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예. 어떤 나쁜 꾀를 나한테 제시를 하고 죄의 유혹을 줄 때 내가 노하는 거예요. 난 그거 싫어. 난 그거 하지 않아. 라고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벌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지 않는다는 거 이미 발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서 이미 생각과 마음에서의 일이 아니고 몸이 가서 발로 움직여서 가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가서 내가 서는 거. 거기에 뭐예요? 내가 동의가 있죠. 내 몸이 벌써 죄의 길에 들어섰다. 생각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 차원이 아니에요. 행동에 벌써 죄의 길에 섰다라는 것이죠. 한 단계 더 죄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합석해서 앉을 때, 여러분 그런 죄의 자리에 앉을 때 어떻게 돼요? 그들과 함께 말을 섞어요. 그들이 하는 악한 말에 나도 동조해요. 그런 말들을 나도 함께 나누게 돼요. 벌써 내 말로 행동을 지나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같은 말을 섞어서 말하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죄는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놓고 하고 생각을 집어넣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 움직이게 하죠. 행동으로. 발로 움직여서 죄의 자리에 가게 하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죄의 자리에 가서 합석하여 앉고 죄와 결탁하고 그것은 시간 문제예요. 하나를 내어주면 둘을 빼앗기고 셋을 빼앗기고 전부를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시작하는 그거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유혹하고 들어오는 거, 마음으로 유혹하고 들어오는 것조차도 노 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힘들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이미 섰는데 세 번째 죄인의 자리에 안 앉는다? 거절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죄가 들어와서 죄에게 먹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전히 대답하시는 분 좋습니다. 그런 분이 계셔야죠. 당연히.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1절의 조건으로만은 안 돼요. 그것만으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명령하시는 거, 또 경고하시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떠올리면서 되새기면서 주야로 묵상했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아침에 잠깐 보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계속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해서 내 마음 속에서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쫓아서 내 삶을 구별하는 것이죠. 죄의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유혹에 손을 내밀려고 하다가도 말씀이 생각나서 아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속에 하지 말라고 하셨지. 죄의 길로 서지 말라고 하셨지. 기억나서 절제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죠.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점점 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합니까?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 좋아하시죠? 네. 형통을 너무 좋아해요. 성도들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해야 형통한다라는 것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형통이 좋아. 그냥 형통이 좋아. 누가 집사님 형통하세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제일 크게. 예. 그게 우리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이 아니에요. 내가 큰 소리로 아멘한다고 형통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그때 그 복이 결과로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 말 안에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환경적인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영적인 복만 준다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가는 것이죠. 너무 좋은 말씀인 거죠.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조적으로 악인은 어떠한가 봅시다. 어떤 자가 악인인가? 먼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인. 감옥에 있는 살인자? 도둑질하는 사람? 네. 밖에 그 TV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악인일까요, 여러분? 그 악인이 내가 될 때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이 악인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의식이 깨져요. 여러분의 안일함이 깨진다는 거예요. 악인은 이 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악인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그 사람을 누가 악인이라고 해서 악인이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악인은 죄인이에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악인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준하여 따라가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며 어느새 악인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인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이 몇 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면,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이 거룩해져서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의인으로서 여러분이 서 있는 것 같죠?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 우리를 지켜주는, 계속해서 우리를 서 있게, 주님 앞에 서 있게 하고 죄의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담고 있으며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것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를 악인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내가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괜찮겠지. 내가 오늘 예배 5시간 드렸으니까 괜찮겠지. 좀 자도 되겠지. 좀 다른 거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영적으로 서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림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새롭게 하심은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더 주님 앞에 열린, 막혀있는 답답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깨끗하게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더 보려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더 가까이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 주님이 그걸 왜 부어주세요? 더 가까이 주님께로 오게 하려고, 말씀 앞에 설게 하려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걸 부어주시는 것이죠. 악인은 어떻습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가 뭔지 아시죠? 벼 알고 벗겨낸 나머지 껍데기, 벼 껍데기. 그게 겨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알곡이 아니고 껍데기.
악인은 살인자가 아니래요. 도둑놈이 아니래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를 지은 그런 사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하나님이 기준하신 거기에 못 미치는 모든 사람, 죄 가운데 자기를 자꾸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악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왜 그들이 악인이 될까요? 여러분, 껍데기라는 것은 뭔가를 싸고 있는 것이잖아요. 알맹이가 있는데 알맹이는 없고 지금 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벽 껍데기만. 근데 그 알맹이가 채워지면 껍데기가 아닌 것이죠. 바람에 이리저리 막 날려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어서 너무 가벼워. 이리로 휘 불면 이리로 요동하고 저리로 요동하고, 요만한 일 생기면 이쪽으로 휘청거리고, 또 요만한 사건 생기면 이쪽으로 휘청거리고,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쩔 줄을 모르고,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면 또 그런 것 같고,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끌어다가 막 걱정하면서. 여러분이 그럴 때는 없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의인이 아닌 거예요. 악인은 누가 딱지를 붙여서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알맹이를 채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가득 차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거에 반대되게 빈 껍데기, 속에 아무것도 없는, 늘 그저 공상, 자기 생각, 세상 생각, 그건 알맹이가 아니에요. 걱정, 근심, 염려, 비어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게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고 요동하게 하고 바람 불면 날아가게 하고. 그 악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5절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슨 심판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심판은 어떤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죠. 네가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를 결정받는 시간이죠.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단어는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말해요. 어떤 추상적인 그런 어떤 그런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그저 조금 고통받는 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심판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동일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거. 근데 악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에는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와요. 양의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염소 무리로 들어가는 자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심판이 있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인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해요. 견디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좋은 곳으로 가는 걸 견디지 못한다고 표현하나요? 아니죠. 고통스러운 거, 괴로운 거, 아픈 거, 힘든 거 견디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안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악인이 나중에 이렇게 그 삶 속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악인은 후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고통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결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말씀이에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의 회중은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의 회중. 여러분,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해 지옥에 가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면 대조적으로 의인의 회중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의 회중, 의인의 무리들.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에 조금 힘들고 또 조금 또 즐겁고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영혼. 그리고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이후에 우리가 돌아갈 그 세상에 너희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어떠한 자가 천국을 가고 어떠한 자가 지옥에 가며 어떻게 살아야만 너희가 지옥에 가지 않는지를 가르쳐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심판도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거 그것은 천국에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또 망한다, 멸망한다. 그 뜻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건 주님에게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죽는 거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편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구나.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단지 그 차원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망한다. 결국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이 잘 믿지 못한다라면 한 군데만 볼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난 안전하지. 난 예수 믿으니까 난 괜찮지. 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난 안전하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택한 백성.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믿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고 그냥 겉으로만 지키는 중심이 없는 겉으로만 행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 때 여전히 그들 속의 생각은 내가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 받겠지. 난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오늘날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생각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교회 다닌다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바깥에 있는 돌멩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데려다 놓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들 수 있어요.
불교에 30년 된 골수, 그런 불교 신자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아침에 교회에 앉혀놓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들어와서 앉아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12절에 보니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말씀과 연결해서 거기에도 알곡과 바람에 나는 겨가 있으면 그 알맹이가 있듯이 여기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다 짝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확증해주는 또 다른 말씀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가 다른 말씀으로 같이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데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이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예요. 믿는 우리예요. 근데 우리 안에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곡간에 집어넣고 우리 안에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신다라 그래요. 이게 바깥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타작마당은 교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믿고 있는 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아까 주님 말씀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신 말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옛날에 들었던 아득한 옛날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잠을 깨면서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를 겸비하고 나를 추스리고 내 옷이 더러워지지 않았나,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됐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내 양식을 삼고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단지 교회 다닌다라는 것으로 내가 의인이다 착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의인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다고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알곡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내 옆에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 되세요? 알곡 되셔야 돼요. 성도들의 목표는 내가 알곡되는 거. 주의 종의 목표는 하나님 맡긴 하나님의 양들을 알곡 만드는 거. 알곡 만드는 거예요. 쪽정이가 되면 안 돼요. 알곡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알곡만 천국 곳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꼭 알곡 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알맹이가 다 썩고 내 안에 있는 이 벼 안에 들어있는 그 쌀이 벌레가 먹고 그래서 말라버리고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어서 말라서 다 없어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1등 알곡,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그런 좋은 알곡이 돼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 모든 말씀 속에 저 자신이 해당이 돼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는 됐다 말할 수 없어요. 날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누가 빨리 찾으면 읽으세요. 이거 한 절만 읽고 마칠 것입니다. 아멘. 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여러분, 오늘이라는 말과 매일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중복돼서 쓰고 있어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해야 되니까. 어제 내가 괜찮았다고 된 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오늘은 매일 와요. 그죠? 여러분, 오늘 자고 내일 또 아침이 밝으면 그날이 오늘이죠. 그 다음 날이 또 오늘이고, 오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매일매일의 삶에 피차 권면하여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서로 권면해 주는 거죠. 깨어 있읍시다. 예. 죄를 멀리합시다. 구별된 삶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합시다. 순종합시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서로 피차 권면하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권면하며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 짓지 않게, 내 안에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매일의 삶 안에 자기 자신들을 지키라는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해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 의인이셨어요? 오늘도 의인이세요? 어제 의인이었다고 오늘 의인이 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5년 전에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그러니까 괜찮겠지. 내가 성령 세례 한번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하러 성경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너희가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구원을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뭐하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말씀 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받은 은혜로 안 되기 때문에, 어제 성령 안에 거했던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새롭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 내가 또다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또다시 복 있는 사람으로 매일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야만 내가 오늘 현재 이 시간 내가 의인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구속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들은 이 모든 말씀은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자, 교회 안에 들어온 자,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교회 다니는 자와 안 다니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 안에 있는, 그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아마 그렇게 이해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의인은 교회 다니는 자, 예수 믿는 자고,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자고.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방 백성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에 혹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도 모르고 믿지 않는 자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말씀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그 사람들에게 하시지 않아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내 자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교회에 앉아있다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시 살피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자기 자신을 겸비해야 되는 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인도 아니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깨달읍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갑시다. 우리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